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특히나 잡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한 번 왔다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다고 왔다 제가 돌려보냈죠. 이러는 거 아니다 라고 가서 본교회 잘 섬기라 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셔가 제가 어딜 갔다가 와서 바로 인텐시브 케어를 갔는데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드님한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근데 아침에 어저께 연락이 오거든 좋아지셨대요. 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분이다. 제가 하나님 6개월만이라도 인정시켜주시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알고 정말 천국 소망 그 기쁨에서 돌아가시게 해주시라고 어제부터 어제 밤새도록 앉아서나 화장실을 가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럼부터 교회에 불이 붙습니다. 라고 그때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너무너무 안 되고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준재벌입니다. 뭐 40년 전에 한 200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괌에 휴양 집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근데 그 돈을 가졌대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데려가시는구나 하고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제가 약속은 여러분 지켰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40분을 했죠. 그 오늘 설교 시간을 땡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도 한 절로 딱 줄였습니다. 이제 설교도 오늘 모르겠으면 줄어질는지. 근데 지난주에 40분 설교를 했는데 누가 그럽니다. 아이고 은혜다. 그리고 시간만 많이 먹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해라. 설교. 네가 해라. 은혜 설교해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있는 대로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이라 저녁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야 된다. 근데 콩 심었는데 거기에서 팥이 나면 안 되고 팥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콩이 나면 안 됩니다. 뭔가 잘못되죠. 내가 이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나무 열매를 알고 보고는 나무를 알 수가 있죠. 또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 2장, 3장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 성도들의 삶은 절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입으로 고백을 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 역시도 똑같이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 내 삶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 사람이니까 역시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면 내 삶이, 내 말하는 것이, 내 행동이, 내 인간관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입술만 보내가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음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시행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자답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주 안에 갇힌 사도 바울 선생이 어디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표현하기를 주 안에 갇힌 내가. 사도 바울 선생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맞게 살다가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얼마나 배우고 가르치며 어떤 위치에서 얼마만큼 잘 나가고 얼마만큼 인정을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어도 주님 밖에 있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인간으로서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멸망과 심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잘 나가고 아무리 그가 높게 해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대도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처럼 비록 감옥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은 천국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을 갇혀놔도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그 자리가, 그 환경이 사도 바울을 갇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가 하고 있으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떨리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부르심 안에서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첫째는 자유자의 삶, 자유자의 삶.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존재로 죄에서 자유자가 됐습니다. 죄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자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는 뭐가 따르죠? 의무가 따릅니다. 그리고 모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자유는 책임이 동반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너의 욕심대로, 내 원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릇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를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장 3절 4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문을 닫을 때쯤 그들은 이미 내 집에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바른 말도 하고 거짓말도 했죠. 그런데 이 바른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기생 라합은 선택을 사용했다. 바른 말도 하고 거짓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자들을 숨겨줬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하나님 영광과 뜻을 선택한 자유자가 받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이라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다. 그 많은 70억 중에서 선배라고 선배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삶은 부름받은 자답게 자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자의 삶이란 것이 잘 먹고 잘 사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없고 예배를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놀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유입니다. 우리 그래도 내 마음대로인데 내 자유인데 뭐. 근데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누구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별돼서 부름받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교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교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가 다시 시작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서 모든 기독교의 절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무엇을 나타내죠? 감사를 나타냅니다. 감사.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는 주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와 함께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언제 은혜 때나 항상 뭐라죠?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원하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좋아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현대 교회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뭘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고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부딪히면은 싸움. 내 거 안 따라준다고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한다고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가서 로마서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말도 행동도 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의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짐돌이 되라는 이런 말씀이죠. 근데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돼. 이게 열받으면 열받은 대로 또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주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목이 딱 주는 난 얘보다 낫다 그런 게 정말 다행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보다는 낫십시오. 그래 저도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내가 이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봐주십시오라고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도 잘 하십시오. 잘. 그래서 미국의 한 주식 부자가 불경기 때문에 그 많은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게 남은 것이 계산하니까 10만 불 조금 더 돼요. 근데 이 주식 부자는 자기 후손이 없습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기가 떨어지고 자기 그 많은 재산이 10만 불 정도 남으니까 쇼크를 못 보여서 세상 살기 하다 죽어버립니다. 죽고 난 후에 그 물려주었으니까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 조카한테 그 상속이 가는데 이 조카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몇천 불을 가져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하니까 겨우겨우 사는데 갑자기
자기가 상속자가 돼서 삼촌이 10만 불 번 것에는 그것을 받아. 그걸 받아 어떻게 되겠어? 놀래가 죽어버렸어. 놀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죽고 많아도 죽는 거야. 재밌어요. 내가 재밌는 것도 안 해줄게. 한 자매분이, 자매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입니다.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자그마치 12밀리언 1200만. 그런데 이 와이프가 그걸 당첨이 됐다는 걸 알면은 하드택으로 죽을 것 같아서 다니는 신부한테, 천주교 신부한테 부탁했어요. 이래서 이 복권이 당첨됐는데 와이프가 아니면은 하드택으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가서 좀 잘 이야기해가 하드택 아닌 걸 얘기해. 그래서 신부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 자매님 놀라지 마십시오. 참 하면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고 이래가 1200만 불이 복권이 됐습니다. 그 자매님은 세상에 좋아하면서 그래서 가만히 했더니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 만큼 살아. 우리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0만 불을 신부님 있는 그 천주교 거기다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나오니까 신부가 좀 놀래가. 신부가.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은 세상 것이 조금 준다고 그래서 세상 것이 조금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기죽지 않고 또 세상 것이 좀 생기고 많아지고 여유가 있고 높아졌다고 교만하게 날뛰면서 목에 힘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과 이웃과의 말씀 안에서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 첫째는 뭐요? 자유자의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자유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은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벌써 30분인데. 근데 아까 다른 걸 하나를 더 과외해줬기 때문에 그거 빼는 것입니다. 10분이 10분. 하늘의 상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리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상을 얻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늘의 상을 얻는데 그 하늘의 상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살 때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 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의 상은 자유경쟁입니다. 자유경쟁. 내가 장로님보다 낫어, 내가 집사님보다 낫어, 나는 어떤 목사보다 낫어, 이게 아니라 내 혼자 자유경쟁. 내 혼자. 이 자유경쟁이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상은 내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지 남과 대결을 해서 이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경전은 개인 기록입니다.
개인 기록이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시종일관 뭐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나를 첫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과 비교하시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봅니다. 너가 나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겠냐. 이것이 성경의 달란트 비유잖아요. 한 달란트 준 자와 2달란트 준 자와 3달란트 준 자와 5달란트 준 자와 나중에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하고 1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대서 너가 더 많구나 이게 아니고 주어진 것에 너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1달란트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1달란트를 남겼으니 너는 충성됐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받은 만큼 그만큼 이익을 한가 넌 충성됐다. 그러면서 너도 1달란트 받은 너도 5달란트 받은 너도 똑같이 함께 먹가 그러죠. 후배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개인적.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상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돈 없는 달란 과부 앞에 누가 왔습니까? 부자가 왔죠. 금돈을 꺼내가지고 현금함에 땅 소리게 나게 집어넣습니다. 그 뒤에 정말 가난한 과부가 왔어요. 냅돈 2입을 탁 집어넣었어요. 이건 후배가 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 둘 중에 누구 것을 내가 받겠느냐? 하나님 냅돈 2입을 받겠어. 이게 무엇입니까?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그 부자는 금돈 10개를 넣어도 남아있는 건 금돈 100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랩돈 2입 가지고 그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 천국을 드리는 것이죠. 자기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처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고를 해야 됩니다. 금그릇을 개밥그릇으로 은그릇을 대지 죽통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자유자로서 주님과 기업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상을 위해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상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상과 땅의 상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주 손길 교회가 되고 또 오클랜드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성도들 되시기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서시고자 또 그만한 그릇이 되기에 그만한 중심이 있기에 저희들을